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비 내리는 이른 아침 주님을 향하여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걸어서 자동차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 문 여시고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낙심도 되고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귀한 사명과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모든 일과와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귀한 은사와 은혜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일들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헌절입니다. 제헌국회, 하나님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신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국법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헌법과 여러 가지 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 성령의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 하나님 새벽마다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많은 분들의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기도 500용사들과 중보기도자들과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눈물로 헌신하는 많은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으로 지혜와 길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빛과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결혼한 우리 새 가정들, 새 생명을 잉태하고자 준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출산까지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님 덧입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님을 봉헌합니다. 기도와 감사를 담아 봉헌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의지할 때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둠을 이기고 그리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나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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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영광, 은혜의 영광, 성령으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영광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끝부분에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구약의 율법으로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헌신한 사람, 그 모세도 영광을 받았는데 하물며 성령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크고 귀한 영광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행복감, 만족,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묵상할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2장, 너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내 얼굴이, 내 말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일꾼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여기 자기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 2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확신이라는 말이 있고 만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 생활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순종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분위기가 어둡고 내 삶이 힘들면 나는 믿음 없어, 세상에 빠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좋을 때든지 나쁘고 힘들 때든지 항상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언제나 주체는,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목적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상황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족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여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좋은 의미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습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용하면은
교만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교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겸손할 뿐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5절 후반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직분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건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존재 의식을,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목자처럼 살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는 돌봐주시는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어느 날 왕이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아야 할 때 말씀 붙잡지 않아요.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하지 않으니까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처럼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자기 신앙의식,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절 말씀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혼을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구원할 수 있도록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꾼 삼아 주셨다. 새 언약의 일꾼, 예수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도록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나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일꾼이 되는 것은요,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믿음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일꾼이 정직합니다, 신실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꾼이 계속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잖아요.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일꾼이에요. 일이 없으면 신부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노는 사람이죠.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을 맡겨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내 은혜 안에 내가 내 마음 안에 평안이 넘쳐야 되고 복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과 사명을 내가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감, 이 감사, 이 믿음,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 여러분, 전달자, 우리가 계속 보지만 편지를 전달할 때에 사신으로 가면은 영접을 받고 환대를 받잖아요. 높임을 받잖아요. 왜 높임을 받아요? 보낸 사람이 높기 때문에, 왕이 보냈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이 보냈기 때문에 비록 저 사람은 사신에 불과하지만 왕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왕이 보냈기 때문에, 왕이 보낸 편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귀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부족한 종이지만
양과 같은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귀한 것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도 받고 높임도 받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하거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 심성수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방을 가거나 예배드릴 때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인간을 바라보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분을 통하여 내가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귀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보내주신 분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용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일은 목사답지 않아요. 신앙인답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됩니다. 그 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만족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를 비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전달합니다. 또 율법, 받은 율법을 가지고 전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얼굴에 영광이 빛났다고. 그래서 감히 모세의 얼굴조차 보기가 어려우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인간적으로 벌써 나이를 보십시오. 이미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20, 거의 100세가 넘는 그 나이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워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여러분, 신약의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변함없이 탕자와 같은 인생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율법보다도 더 귀한 은혜의 법을 받았는데 은혜의 법으로 살고 은혜의 법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받을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무슨 영광을 만들겠어?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시시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귀하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귀하다,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뜻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그러니 네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광, 받을 영광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일을 맡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야. 이 마음, 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녔던 목사님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런 전도자를 보기가 쉽진 않은데 몇 년 전만 해도 막 지하철이라든가 시내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팻말 만들어서 막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다 알아요.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증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최봉석 목사님이 무엇을 전파했냐면 예수천당,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당이라는 개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천당이라고 했어요. 천국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천당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이야기야?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어느 날 버스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최 목사님이 막 외친 거예요. 외치다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족,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아무개 목사 또 저 외치고 다닌다고. 근데 딱 보니까 앉아 있는 분 중에 한 분 목사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그래서 최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그분의 앞에서 막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족 외쳤더니 이 앉아있던 버스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최 목사 나야 나 아무개 목사잖아. 그랬더니 이 최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벙어리 교인이구만. 목사라는 거 알면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죄송한 편인데 아무 말도 못하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막 나무랐거든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렇게 저러면 창피한데 내가 이런 체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천당이라고 나도 한 번이라도 내가 외쳐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폭발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으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았거든, 영광을 나타냈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너희야 어찌 그 영광을 감출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나타내야 한다. 감리교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1800년대에 88세까지 사셨다면 지금으로는 한 110세까지 사신 거예요. 장수하셨죠. 85세 때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니 85세까지 지금 살고 계시는데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몇 가지 얘기했어요. 건강, 운동해야 돼. 운동. 그냥 조금이라도 계속 움직여야 돼. 몸 건강 관리, 운동해야 돼. 또 하나,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몇 시에 주무셔야 돼요? 9시에 주무셔야 돼요. 저녁 9시. 그래서 웨슬리 일기를 보면 이래요.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9시 취침이다. 9시에 자야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자서 4시에 일어난다? 있을 수 없다. 매일매일 나는 4시에 일어나는 것이 내 건강의 비결이다. 또 하나, 규칙적인 생활. 말 타고 다니면서 여행한다고 해서 이 규칙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감리교인이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여러분, 메소디스트의 이 근거를 여러 가지 찾는데 어디서 근거 찾냐면요, 이 규칙쟁이거든요. 무슨 것에서 규칙쟁이가 시작됐는가 하면 약 먹는 시간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루에 약 3번 먹으십시오. 3번 복용하십시오. 식사 후 30분에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치료를 위해서 시간을 따박따박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규칙쟁이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슬픔, 걱정은 다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게 은혜 주신 것, 그거 붙잡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야. 그래야 건강하는 거야.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상처, 다른 세상의 소식들, 여러분 묵상하다가 내가 병들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슬픔, 걱정, 그거 품고 있다가 영혼이 상해요.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거야.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놓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돼요. 규칙쟁이, 내가 오늘 무엇에 규칙을 정할 것인가, 무엇에 시간을 정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갈 것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주시는 마음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일꾼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주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성령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뜻 잘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